지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오늘여 그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양하신 뒤에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가능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할 수 있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길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주의 진리 가운데 거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학생회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말씀 가운데 커가며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며 삶에 우리가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삶이 예배가 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짓지 않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찬송 가운데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며 모든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겐글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사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하노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아몰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페나와 드루오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보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아스크리스도와 블레고와 헤베와 바드로가와 호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로로고와 율가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이 로마서 16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서 1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부분이 오늘 본문인 1절로부터 16절까지입니다. 1절과 2절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베베를 추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16절까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이 문안 인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이 본문에 모두 2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브루스기아와 아굴라처럼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처음 듣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문안 인사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짧은 말 한마디에 그 안에 그들이 바울에게 또한 그리고 주님께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베베 그리고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브루스가와 아굴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 또한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 이 이름들이 그토록 소중했던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또한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바울 사도와 함께 수고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바울 사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름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또한 위대하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들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찬양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자랑할 분도 또한 증거할 분도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27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했던 이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무언의 이런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또한 이 교회를 위해 충성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 메시지는 곧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도 이 사람들처럼 예수님으로 인하여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동역자라 부르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16절까지 27명의 이름이 나오고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함께 로마 교회에 문안 인사를 전하는 8명의 이름이 따로 나옵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35명이고 이름이 언급되지 않은 그런 사람들까지 합하면 바울의 동역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토록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일에 바울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혼자 감당했던 그런 사역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입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을 따라 일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그 역사를 위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모세를 세우시고 또한 다윗을 세우시고 그리고 바울을 세우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할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근거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함께 예배하라고, 사랑으로 교제하라고,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라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라 라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이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이지만 연령층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릅니다. 같은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도 서로 다릅니다. 또한 자라는 환경과 직업에 따라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갈등도 어떠한 어려움도 없다라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그 하나됨을 방해하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수십 아니 수백 가지 다른 것이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오직 한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위대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로마의 귀족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이 8절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암블리아는 로마의 이 노예들 사이에 아주 흔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9절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우르바노와 스타고 그리고 10절에 아벨레노도 노예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예가 사람들에게 어떠한 취급을 받았는지는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암블리아와 스타고를 나의 사랑하는 그런 자라고 우르바노를 나의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주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귀족도 노예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는 민족도 초월합니다. 12절에 전분한 인사를 전하고 있는 이 버시는 페르시아의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버시는 바울 사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 많이 수고한 그러한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방인 여인을 사랑하는 버시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요, 또한 예수님 안에서는 모두가 가족이요 동역자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중심으로 위대한 동역자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여러 사람과 바울 사도의 보호자 베베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 베베는 갱그리아 교회의 이 일꾼이었습니다. 갱그리아는 고린도에서 10km 정도 동남쪽에 위치한 이런 항구 도시였습니다. 이 일꾼은 바로 집사라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쓴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인 베베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에는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로마 교회를 든든히 하고자 이 갱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이 베베를 추천했던 것입니다. 이 베베의 그 믿음이 영적으로 많이 좋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 가운데 이 바울 사도를 직접 본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을 추천한다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로마 교회의 그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추천한 사람을 보고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를 평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가 추천하는 그런 사람은 한마디로 바울의 분신과도 같은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이 베베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베베를 추천하면서 그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재정적인 후원자를 말하고 또 하나는 안전을 지켜주는 자를 말합니다. 이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재정적인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안전을 책임져 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베베와 같은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루디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빌립보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을 만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거처할 곳이 없었던 이 바울 사도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합니다.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자리와 먹을 것만 공급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베베처럼 루디아는 바울 사도의 보호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당연히 생계를 유지할 수는 없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필요한 물건을 사거나 또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돈도 있었습니다. 그 돈을 관리했던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정말 일하지 않고 이 복음만을 전했던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떻게 먹고 살았을까요? 게다가 이 필요한 물건을 사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돈까지 있었으니 말입니다. 필요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처럼 이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건너와라 뚝딱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후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는 자신들의 그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꿀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니 굳이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않으셔도 복음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실 수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말 1년에 한 번 정도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행하신다면 제자들은 먹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이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도 혼자 일하시지 않으셨는데 예수님도 12제자와 함께 하셨고 예수님도 막달라 마리아 등 여러 여자들의 후원으로 일하셨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은 필요 없다. 나는 혼자서도 충분히 사역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12제자는 예수님의 그 동역자들이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살았으니까요. 함께 복음을 전했으니까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의 동역자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들도 예수님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도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살았던 이 12명의 제자들만 복음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러 여자들도 12제자와 함께 이 복음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특권과 영광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친히 모든 필요한 것을 마련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이 바울 사도를 후원했던 베베와 루디아도 그리고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들도 모두 여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여인들의 그 헌신이 참으로 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는데 여인들의 희생과 섬김이 밑거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집사 베베는 로마서 16장 1절에 딱 한 번 그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숨겼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베베가 있었기에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있었던 것입니다. 베베가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마음껏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사도가 위대하다라고 하면 바로 그 여인 베베도 위대한 것입니다. 정말 하늘 나라에 가면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상을 받는 그 옆에는 베베와 루디아도 함께 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이것은 헛된 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자원자 중 하나에게 냉정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을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두 번째로는 자기들의 이 목까지도 내놓았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제일 먼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 인사를 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최고로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믿음의 동역자였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4절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이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자신의 그 이름을 자신의 그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헌신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들이 바울 사도를 변호하는 그러한 과정에서 처형당할 그러한 위험에 처했었다라고 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그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한다면 정말 대단하고 충성된 믿음이지만 그리 놀라울 일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람들이 사형 집행자의 칼날 밑에 자신들의 목을 내놓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주님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의 그 보호자였던 베베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는 부담이 좀 되어도 그래야지. 주의 종을 위해서는 그런 섬김과 헌신이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야기는 정말 이 차원이 다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는 것도 정말 이 목을 내놓을까 말까 하는데 주님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내놓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것처럼 설마 우리도 이 목사님을 위해서 목을 내놓으라는 말씀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 설마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합니다. 기분이 나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목사인 저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야 하기 때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를 위해서 자신들의 이 목까지도 내놓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바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서 자신의 이 목을 내놓았을까요? 당연합니다.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공평한 자 주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는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우리의 그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걸고 이 목숨을 전했다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라면 이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았다라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나의 목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목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이 이 바울 한 사람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동역자들 그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 목을 내놓았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깝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과 브리스가와 아굴라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과 함께 했던 동역자들도 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떻게 이 바울을 위해서 자신들의 이 목을 내놓을 수가 있었을까요?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주기를 기뻐했을까요? 우리는 이 답을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 사도도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던 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던 것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신 계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자들을 당신의 친구라 라고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찌하여 생명을 버리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너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라 라고 말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은 서로를 위해서 이 목숨까지도 내놓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우리들에게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사람은 예수님처럼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베베요, 그 사람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요,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들이 서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이 바울과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서로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의 이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면 우리도 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살생이 시냇물을 찾는 그러한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바로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들의 비전인 것입니다.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며 어느 누구도 나의 믿음을 대신해 줄 수 없으며 그래서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제3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또한 복음을 위해 함께 일할 때에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환경이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많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들어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베베와 불스가와 아굴라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셨사오니 이제부터라도 베베와 불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그러한 동역자를 만들어 나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그 계명을 지키며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시는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신 것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찬양하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11조와 또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처럼 올려드린 그 손길 기억하시고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손을 잡아주고 또한 나눠주기에도 부족함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이 주님 안에서 온전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우리 이영희 권사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 있어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를 120장 읽으시고 난 후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비전이 존귀하고 아름답고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져 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리라 다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모든 생활 위에,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